참, 참, 참. 안 되면은 그냥 할게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그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니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인 성령을 내고 진리로 얻으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이 시간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저는 전라도 영암 올출산 아세요? 혹시 올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올출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12남매나 돼요. 야곱이 12남매를 낳으셨듯이.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 한 분이 있어. 야곱은 네 배를 통해서 낳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혼자서 낳으셨어요. 다른 데서 배 하나도 안 빌리고. 근데 우리 할머님이 17살에 결혼해갖고 42살까지 애를 낳으셨는데 아마 2년에 하나씩 낳았다 해도 24년간을 낳으신 거예요. 배가 쉴 날이 없었답니다. 근데 더 저기 한 거는 우리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침에 첫날 밤을 자고 났는데 밖에를 나가보니까 주방에서 이제 부엌에 나가야 되잖아요. 신부니까 나가봤는데 이 사람도 신부고 저 사람도 신랑이고 똑같더랍니다. 눈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정말 다 똑같아갖고 이분도 우리 신랑인가? 이분도 우리 신랑인가? 그러니까 모두 다 시동생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신부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신랑이겠지 했대요. 근데 호롱불이라 또 신랑을 차마 못 보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못 보고 주무신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불을 떼려고 하는데 나무를 이만큼 갖고 부엌에를 들어오셨더랍니다.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아유 도련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남자분이 씩 웃으면서 도련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빠가 씩 웃는데 너무 긴이 있더랍니다. 긴이 있다는 말이 전라도 말로
우리말로 매력 있다, 정이 간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한테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더랍니다. 아니 이틀 저녁이나 잤는데 웬 가슴이 뛴답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사시다가 애들을 우리 엄마도 7남매를 낳으셨죠.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저기 있죠, 토정비결 당사주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침을 놓으셨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근데 침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용하다는 소문이 전국에 다 퍼졌었어요. 그 지역에 전부 다 영암군에. 그래서 오는 손님들도 참 용하다 그러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전에는 다 감자로 받고 옥수수로 받고 막 곡식으로 받아요. 돈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절대 수첩에 적지는 말래야 돼요. 돈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수첩에 적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냥 보내라. 절대. 이제 그렇게 이제 할아버님이, 증조 할아버님이 이렇게 조금 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도 7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70년대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8월 15일 날 강복절 날 저희 큰언니가 돌아가셨어요. 큰언니가 병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딸이 워낙 이쁘고 똑똑하고 또 외가를 닮아서 키도 크고 전교에서 항상 시험을 보면 1,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자랑이잖아요. 아버지는 잘난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간답니다. 엄마들은 못난 자식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제 아픈 손가락이니까 그런가 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른 점이 그건가 봐요. 그랬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전주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 퇴원을 했다 입원을 했다 퇴원했다. 근데 온 정성을 아버님이 다 바치셨던 것 같아요, 그 딸한테. 그러다가 이제 8월 15일 날 강복절 날 돌아가시니까 아빠가 이제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로 또 가셨어요. 서울로 이제 내가 고향이 정말 힘이 없다, 사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서울에 가서 자리를 잡으시라고 가셨는데 제가 사는 게 엄마하고 나하고 여동생하고 큰 오빠하고 작은 오빠하고 언니하고는 강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도 이제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그 동네에서는 전부 다 유지니까 사람들이 누구 집 딸 누구 집 딸 하면은 저는 그냥 우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늘 그래요. 니네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엄마가 군수님 따님이시거든요, 영암군에 예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엄마가 맨날 나더러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맨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뼈대가 엄청나게 큰 줄 알았어요. 우리 집 뼈가 그냥 왕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객지 나보니까 멸치뼈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전 집도 없어갖고 전셋집에서 올셋집에서 그냥 긍긍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시골에서는 뭐 부자여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면서 언니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없죠. 근데 저는 고향이 하나도 안 그리워요. 그 봄이면 철쭉피고 피고 진달래가 피고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도 어떤 동심도 없고 정말 고향이라는 거는 그리움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향수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우리 엄마의 아픈 거,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자식 잃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엄마 아픈 그 상처 입은 우리 엄마만 보다 보니까 고향이 그렇게 썩 그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일찍이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또 큰오빠가 11년 8월 달에 딱 11년 언니 돌아가신 지 11년 만에 똑같이 8월 달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큰오빠가 교통사고로 여기 갈마 신진자동차 앞에서, 대전이죠.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집안 식구가 전부 집이 풍비박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10계명에서 그러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 할아버지께서부터 우대 조상부터 전부 다 불신이 아주 두터운 집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그 뿌리가 쓴뿌리가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상처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근데 11년 8월 달에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엄마까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여동생도 있고 그때는 또 남동생도 났어요. 남동생도 있고 저도 있고 이제 같이 서울에서 사는데 우리 엄마는 아픈 상처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아픈 만큼 강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해봤어요. 어디 가서 힘들다는 얘기도 못 해봤어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지. 우리 자식 둘 잃고 사는 엄마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엄살은 전부 다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너무 강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나 혼자도 그때 나이도 어리는데 서울에서 혼자서 자취하고 살 때도 정말
하나도 이롭지 않고 고독하지도 않는 거예요. 엄마가 그 엄마 아빠랑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랬는데 엄마가 오셨는데 엄마가 아픈 가슴이잖아요. 근데 목동에 이화약국이라고 있어요. 목동에 그 약사님이 우리 엄마가 이제 가시니까 매일 아프잖아요. 사람이 신경을 쓰면 뼈가 녹거든요. 매일 편찮으시니까 약국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이화약국에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니까 전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부터 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놓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 둘을 낳았는데도, 돌아가셨는데도 옛날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거듭거듭 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참 다행이다. 니네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회복한 것 같다. 나는 니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 니네 엄마에게서는 국가향기가 난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딱 잘 만났다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항상 엄마 보러 니네 엄마는 국화향기가 난다고 그러면서 엄마를 참 항상 불어서라도 니네 엄마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엄마를 많이 생각하신 분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이 많이 회복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집안의 태양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엄마가 웃음고 엄마가 기분 좋으면 우리도 좋고 엄마가 슬프면 우리도 슬프거든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됐는데 또 저는 결혼을 했어요. 목동에서 결혼했는데 저희 남편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둘이를 순복음교회 같이 다녔는데 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연합예배를 보더라고요. 목동하고 신정동하고 합쳐서 연합예배를 보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저기서 알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저 방언이란 방자도 몰랐잖아요. 교회에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더러 옆에서 방언 터졌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언이라는 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도 내가 방언에 귀한 것도 모르고 은혜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집안에 무슨 우리가 이제 일이 있어갖고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대전 영운동 대전대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음식점을 10년을 했었죠. 거기서 10년을 하면서 교회를 그때는 가까운데 제가 이제 여기 롯데아파트 살면 내동 롯데아파트 살면은 그쪽에 저기 한빛교회 다니고 저기 무궁화에서 살았어요. 얘들이 이제 학군 때문에 무궁화로 갔었거든요. 무궁화 살 때는 새로남교회 다니고 가까운데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출석에 불과했어요. 절대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신랑이랑 남편이랑 같이 가면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당신 창피하니까 저쪽으로 떨어져 앉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남편이 좋으니까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죠. 그러면 막 나를 꼬집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잔하냐고. 근데 왜 그렇게 잠이 와요? 난 여기 와서 잠을 한 번도 안 자봤거든요. 지금 8년째인데 그때는 잠이 막 오면서 여기서부터 막 진 누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또 남편 친구분이 거기 다니지 말고 내가 하는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서 어디 교회를 올평동에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다니다 보니까는 건축을 하라고 건축 현금을 그때 2천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약정을 하래요. 근데 한 번 하다가 아니 현금이고 11조고 어떤 것이고 감사이고 나는 내가 내켜서 내가 내 마음껏 드리고 싶지 누구한테 강요하는 건 싫거든요. 2번, 3번 그래요. 약정을 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가 되는 거예요. 권면하다 강요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시험 들어가고 안 가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안 간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다녔어야 되는데 참 바보처럼 거기서 진짜 시험 드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장사는 잘 되지, 돈은 잘 벌리지, 인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지지 별 탈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11년 8월 달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8월 21일 날. 그러니까 세 사람이 11년 만에 8월 달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어떻게 11년 똑같이 11년 만에 8월 달에 돌아가시냐고요. 이거는 진짜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다가 우리 또 사촌 동생이 대전에 저기 스님으로 오셨어요. 사촌 동생이. 근데 그 절에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진 거죠. 아예 이게 마귀가 역사하려니까 진짜 마귀가 저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끌고 다녀. 거기서 절에만 다녔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상담 심리학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침 놓으면서 이렇게 토정 비결도 보고 당사주도 보고 그러면서 같이 접목시켜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나도 심리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또 상담이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아픈 마음도 잘 만져줄 것 같고 들어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구성학을 한번 철학을 배워보자. 그래갖고 명리학부터 구성학부터 그 어렵다는 남들은 어렵다고 10년이 돼도 터득을 못한 그 공부를 저는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당신은 40 했을 거라고. 그 정도 공부하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그쪽에 파고드니까 어머 금방 배우겠더라고요. 금방.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 이제 철학을 배우다 보면은 뭐 하냐면 보통 기본은 성명학이죠. 이름 짓는 거. 나중에는 묘 쓰는 것까지 배워요. 근데 이제 사주팔자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 간상도 보고 오면은 구성학 같은 경우는 일시반이 있어요. 일시반이 1부터 9까지 있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들어오면은 맞히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 다 그 숫자 일시반만 펴놓으면 이 사람이 부동산 하다 망한 건지 또 저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어서 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재미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요. 어째 그렇게 맞추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머 그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방언도 하고 네가 엄마도 그렇게 엄마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오로지 돌아가실 때까지 오로지 주님은 한 분. 주님 위해서 우리는 살고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셔갖고 새벽 4시간을 기도를 하셔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새벽 4시간을. 근데 우리 엄마 의자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하셨거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저 의자가 빵꾸가 몇 개를 났는지 몰라요. 제가 25년을 모시고 또 2년을 요양병원에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인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방에서 기도하고 저는 연불을 해오고 천수기 뭐니 다 해오고 근데 그럼 아이고 한 집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는데 그때부터 제가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귀에서 이명증이 나다니 중이염이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중이염 수술을 했어요. 또 좀 있으니까 또 허리가 나가는 거예요. 디스크 4번, 5번이 이제 신경을 눌리니까 다리가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젊으니까 그때는 무지 젊었잖아요. 제가 젊으니까 아이고 수술 안 하고 어떻게 했는데 낫자. 그래서 사람들도 수술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참 미련한 짓을 해요. 모르면은 차라리 요즘에 우술이 너무 잘 됐거든요. 수술하면 한 번에 딱 끝날 일을 뭐 DRX니 추나요법이니 뭐니 해서 전국에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예요. 또 좋다는 데는 장님이 침 논다 하면 가고 뭐가 어떤다 하면 가고 한의원 다녔다가 정형외과 다녔다가 어디 다녔다가 그러다가 겨우 다리를 왼쪽을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수술을 했어요. 허리 수술을. 그런데 3개월 되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재발 하니까 너무 심해요. 근데 재발할 때는 배 찢고 등 찢고 전방 후병에서 꾸며야 돼요. 이게 뒤를 맞춰서 수술을 하는데 이제 더 크게 한 거예요. 수술을 허리 수술을. 와 근데 저는 2번째 수술할 때는 제가 써놨어요. 우리 남편한테 내가 죽을 것 같다. 여보 혹시 죽으면은 이렇게 애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뭐 돈은 얼마 있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온라인이라 네트워크라 이제 전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저를 얼마나 믿었던지 모든 것은 경제권은 이제 저한테 다 맡겼으니까 그러고는 참 다 써놓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이건 남편이 불쌍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내가 없으면 자식들 키우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식 둘이나 잃었는데 또 나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해. 또 엄마가 얼마나 기대한 자식인데 근데 내가 꼭 살아서 나올게 엄마 살아서 나올게 수술실 앞에서 손을 꼭 잡고 근데 이제 살아서 나와서 수술을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미련해요. 엄청 미련해요. 교회를 그때까지도 저는 뉘우치지를 못했어요. 그냥 미친 짓을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 관절이 완전히 병원에 갔더니 저기 바로세움 갔더니 저기 MRI를 찍어보니까 수술을 안 하면 안 될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막 찢어주고 어쩌고 뭐 연골이 달아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남편이 우리 수술하기 전에 한 번만 다른 짓 해보자. 그래서 서울에서 프롤로 치료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TV에 선전을 하는데 프롤 치료 5번을 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좀 나아졌는데 그때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도 이제 완치라는 게 안치는 안 하고 왔는데 여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좋아진 거죠. 무릎은 그러다가
계속 아프는 거예요. 7번을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뉘우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라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두들기거든요. 두들겨도 미련하면 말을 안 들으면 더 큰 것을, 더 큰 주사를 놓더라고요. 제가 높이 올려놓고 저를 완전히 밑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동산 어떤 문제로 또 이제 소송이 되었고, 소송을 또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제 생긴 거나 뭐 하는 거나 봐요. 제가 뭐 잘못을 했겠나, 이제 물론 승소는 하겠지만은 운이 나쁘면은 별짓이 다 엮이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재판을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답변서 쓰고 모든 디지털 혼자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전부 다. 그러면서 전부 법의 판례를 막 날마다 책을 읽었던 거예요. 나 혼자 해보려고. 근데 변호사들 싸움이더라고요. 재판은 무조건 변호사들의 싸움이지, 코 있다고 하면 코걸이, 귀 있다고 하면 귀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변호사를 사갖고, 어차피 이길 사항이었어요. 아무것도 내가 죄가 없는데. 그러다가 막 그러는데 거기서 시달려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약을 먹고 맨날, 그리고 밤이면 돌아다니고 잠을 못 자고, 또 몸은 아프지, 막 몸은 지쳐있지, 얼마나 힘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밤중에 이 거리를 한없이 돌아다녔어요, 이거를. 근데 아침 새벽기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 앞에 큰 교회를 갔어요. 이제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먹자골목 있는 데를 갔더니, 그날도 주일날 예배를 보는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좀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기도도 하고 싶고, 정말 속 시원하게 정말 뭔가 드리고 싶은데 너무 점잖으셔서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 예배도 없어요. 오로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점잖은 교회야. 아, 이건 안 되겠다. 어차피 등록도 안 했으니까 내가 보고 가려고 했는데 등록도 안 해갖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마음에 느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 그날 참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 에덴 교회는 올 수가 없어요. 진짜 박봉일 목사님 만나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행운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금강 추어탕 있죠. 추어탕에서 제가 소문난 추어탕을 했어요. 근데 그날 7분 정도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신방을 하시고 저희 집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정자 권사님 훌륭하시잖아요. 이정자 권사님 또 척이 있으시잖아요. 이정자 권사님이 진짜 척이 딱 있으셔갖고 딱 와더니, 사장님 교회 다녀요? 나더러. 네, 그런데요. 그래요? 그럼 새벽 기도는 거기 한가요? 한대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제가 갈게요. 그리고 아침에 예배 보고 그날 등록을 하고 계속 다녔거든요. 그때가 18년 2월 25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8년째더라고요, 횟수로. 근데 그때 다니면서 제가 여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진짜 성도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제가 이게 주기도문 형식으로 하는 거, 이거를 제가 1, 2, 3, 4, 5, 6까지는 이제 암송을 했죠. 근데 오늘 또 나왔어요. 근데 매월 오니까 올 주보가 이렇게 올보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그러면서 암송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려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려니까 하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그러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거를 외우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주보를 계속 하면서 이제 암송을 하고 선포를 하고, 우리 또 목사님이 선포 1, 2, 3가 우리 에덴교회 우리 박봉열 목사님이 만드신 게 있거든요. 근데 선포를 보면은요, 이 선포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면요, 아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차림이나 뭐 찾은 것 보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 선포가. 와, 진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이런 목사님을 내가 만난 게 진짜 감사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하잖아요.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하는데 물을 끓이면 몇 도에야 끓어요? 100도에야 끓죠. 물은 100도에다 끓여야 되는데 끓지 않고는 우리가 나물을 삶을 수가 없거든요. 미나리도 삶을 수 없고 시금치도 삶을 수 없고, 100도까지는 해야 내가 조금 그래도 기도가 막히겠구나, 내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항상 100도에다 맞췄어요. 그냥 자나깨나 걸어다니면서 매일 외우는 거예요. 이게 저의 외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며 혼과 영과 미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럼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계실 때 함께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머, 이렇게 우리 저기 주보를 줄 때마다 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내 마음이 이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 그래. 성령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항상 저는 100도에다 맞췄어요. 저를. 모든 것은 100도. 내가 끓여야 된다. 물이 끓어야 내가 시금치도 삶고 콩나물도 삶고 뭣도 삶고 뭣도 삶아야, 미나리도 삶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100도를 맞췄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주보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걸 느꼈어요. 와, 성령을 하는데요. 방언을 집에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포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20개 넘게 했죠. 아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1시 넘어서부터 3시까지 했을 거예요. 1시 전부터 했나? 그런데 3시까지 했어요. 근데 선포를 하고 또 길을 가다가 저는 항상 다 외워버렸으니까 거의 다 얼마나 암송을 많이 알겠어요. 암송을 혼자서 한 서너 시간씩 할 수 있어요. 저는 혼자서. 그러니까 매일 길을 가도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구나. 오늘 또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만 빌릴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제 얘기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 제 얘기라고 듣지 마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와, 역시 우리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맨날 시편을 다 쓰고 맨날 말씀이 얼마나 달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다고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와, 모든 게 말씀이다. 전부 말씀이네. 내가 이거를 이제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우리 신랑 보러 그랬어요. 여보,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요. 내가 수학 공부를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려면 내가 해도 성경은 이가 또 그래요. 나더러 자랑하듯이 나는 7독을 했네, 8독을 했네, 막 10독을 했네, 그래요. 야, 당신은 똑똑해서 좋겠어, 머리 좋아서 좋겠어, 이해심이 많아, 이해를 잘해서 좋겠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남편 보러 당신이 나는 부럽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던 성경이요. 지금은 성경을 그러니까 선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중간에 끼니까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저는 키도 적죠, 못생겼죠, 잘나기를 했어요, 뭐 가진 걸 했어요. 내가 그랬다고 뭐 신학대를 나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서야 되죠? 그러니까 너는 네 입만 빌릴게. 그러는데 진짜 하나도 안 떨리네요. 너무 진짜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지 내가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큰 간증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아무튼 다 좋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잃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머, 이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 그때부터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거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임을 선포하며.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나는 진짜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요즘에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자영업을 해봤지만 요즘에 자영업에서 2%도 안 돼요. 돈 버는 사람이. 자기 인건비 안 나와요. 임대료도 안 나와요. 진짜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맹아른 영혼, 시들은 영혼, 병든 영혼, 우울한 영혼,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내가 나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해보자. 나를 영혼의 도구로 한번 써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여기 현대아파트에 어르신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예전부터 아시는 분인데 그 감리교회, 다른 감리교회 다니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아우, 김 선생, 내가 머리에 암인지 뭔지 종양이 생겼는데 수술해야 된대. 나더러.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용감하게. 그럼 제가 안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도 뭐 딴 거 없어요. 오로지 성경 말씀만 하면 돼요. 성경 말씀만.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제가 안수가 뭐 특별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막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한 번 하니까 이분이 아멘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막 그래요. 이제 하고 났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호응하는데 가장
우리가 안수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멘 소리를 제가 제일 크다고 얘기하시대요. 아까 우리 구수자 권사님이 아멘 소리가 내가 유튜브 들으면 우리 김성경 권사가 제일 커. 그런데 홍찬남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멘이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멘 아멘 해주는데 호응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전화가 왔고 아유 한 번만 하면 되겠어. 그래도 3번은 해야지. 3번을 해줬어요. 그분은 이제 현대아파트까지 가서 직접 해줬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나는 말씀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해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막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은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것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도 이제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 받고 나갈지라 이제 큰 소리도 했겠죠. 그런데 거의 많이 우리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3번 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 오로지 저한테 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내 속으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프다 하면 계속 손을 얹고 이제 아픈 자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잠을 잘 주무시고 또 이분을 하다 보면 잘 주무시고. 그런데 우리 아기가 또 왔어요. 우리 손자가 왔어요. 손자가 왔는데 열이 막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손자가 이제 작년 추석 때 왔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안수를 했는데 어머 뚝 떨어져요. 37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저에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안 좋다 그래서 간절히 다 안수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뜨거우면서 뭐가 나가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을 안수해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잠을 씩씩거리고 잘 주무시고. 근데 제일 빨리 나시는 분들이 호응을 해줬다는 거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아멘, 아멘 할 때 그분들이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이 좀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신 분이 있으면 말을 해요. 우리 이강복 권사님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그러는데 권사님 뇌경색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저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나 뇌경색이 왔다 갔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 아픈 게 보여요. 근데 누구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말을 안 하는데 속으로만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저분은 어디가 아프겠구나. 저분은 어디가 아프구나. 그런데 오경신 권사님 남편이 야 성경아 큰일 났다. 네 형부가 갑자기 치매가 걸렸는지 집을 못 찾는다. 큰일 났다. 이제 치매다 치매. 너네 형부 큰일 났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언니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이제 기도를 하고 언니 전화해갖고 언니 일시적인 거네. 형부한테 물어봐. 오늘 요즘에 고민한 것 있느냐. 요즘에 속 썩이는 거 있나 보네. 일시적인 건데 금방 나아지겠어. 여기 병원 다니고 저기 병원 다니고 난리가 났어. 이제 치매 걸린다고. 그분이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진짜로 나중에 치매가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엊그저께 경심이 권사님이 저하고 친하니까 오경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나 혈변이 나왔대. 암인 것 같아. 혈변 나오면 암이라는데 언니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 언니. 기도를 하는데 어머 우선 마음이 편안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막 불안한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깊으면은 그분은 별로 불치병이더라고요. 근데 경심 언니 보러 전화해갖고 언니 경심 언니 언니 걱정하지 마. 용종 같은 거는 한두 개 나오겠네. 언니 걱정 전혀 하지 마. 크게 무게는 없네. 내가 기대하면서. 그랬더니 알았어. 나는 네 말만 믿는다. 그러더니 아까 문자가 왔어요. 용종만 2개 띄었는데 이제 결과가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경심이 언니한테 문자가 와갖고 그래서 또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참 잘됐다. 언니가 암이면은 나 슬퍼서 어떻게 살아 언니 없이 이제 그러면서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냥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는 우리가 기름은 몇 도여야 돼요? 기름은 그러니까 보통 식용유가
200에서 230이거든요. 올리브유 같은 거는 180도,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270까지 올라가요. 아, 기름을 튀겨야 되는데 제가 기름을 올리잖아요. 뭘 튀기려면은, 하면은 기름을 튀겨야 되겠구나. 이제는 맛있게 하려면은 음식이, 물론은 진짜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요리 할 수 없잖아요. 몇 가지 요리. 물론은 기름으로 하면은 닭도 튀기고 생선도 튀기고 뭐 못도 튀기고 못도 튀기고, 야, 기름 온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래갖고 5월달부터는 기름 온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다가도 저랑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치유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여기 앉아서 이제 목사님들 오셔갖고 하실 때 제가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여기에 목에 걸려있다 그래요. 이렇게 채했다 그래요. 그분이 여성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다. 밥을 먹는데 목구멍이 괜찮아. 그렇게 내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갖고 먹으면 좀 맥히고 그랬던 것 같아. 계속 맥힌 것 같아. 계속 맥혀서 좀 불편했는데 오늘 점심 때 밥 먹으니까 괜찮네. 근데 이상하다. 속으로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밥 옆에서 먹으면서 이상하다. 왜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지더라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좋아진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말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아시는 분을 4분이 저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정말 우리 이게 말씀이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진짜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만남이 중요해요. 정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집에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결혼하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좀 있으면 자식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집 딸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분한 상대예요. 아마 집에서 두 집 다 시아버지부터 박사, 한 분은 KTNG 박사고 한 분은 서울대 교수님이었는데 박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하고 혼사는 안 맞아요. 근데 반대할 수도 있었는데 두 딸들이 한 사람도 반대한 게 없었어요. 근데 큰애 둘째 100일 때 갔더니 우리 사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경진이를 만나서 참 사이가 좋아한다고. 사이가 경진이가 복 있나 봐, 엄마. 내가 옛날에는 페이 닥터였는데 이제 병원도 크게 차리고 또 부원장님도 2분 두고 이제 하는데, 엄마 경진이가 참 복 있어. 경진이 오고부터 모든 게 잘 풀려.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의 기도고 할머니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밤낮으로 매사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오로지 성령 충만, 오로지 말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저는 항상 영혼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늘 기도하죠. 저의 목적이 이제 영혼 구원하는데 도구잖아요, 저희가. 그러는데 그래요. 그런데 둘째가 이제 또 아기를 낳는데 우리 사부인을 만났어요. 사부인이 우리 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이가 오고부터 우리 집안이 잘 됐다고. 내가 그때 이제 2년 살고, 우리 애기가 결혼한 지가 3년 됐어요. 근데 2년 살고 얘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는데 일산으로 갔어요. 거기 전세 주고 전세를 갔는데, 근데 2년 됐는데 벌써 2년 만에 이사를 하는데 1억 더 보태서 큰 데로 간다고 그러네. 정이가 참 복 있는가 봐요. 나는 정이가 오고부터 모든 게 정말 저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립서비스겠죠. 물론 저기니까 이제 사돈끼리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오로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자나깨나 우리는 기도, 자나깨나 선포, 자나깨나 우리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 박봉렬 목사님 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작곡도 작사도 잘하시고 또 시도 잘 쓰시고, 그러고 틈틈이 언제 주무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4시에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같이 들어와요. 아침에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하는데 꼭 같이 단톡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도 있고, 저의 물질도 축복에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물질인데, 우리 남편이 수술을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남편 수술을 했는데
로보트 수술이 1,600이에요. 그러면 병원비가 퇴원할 때 한 약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는데 2천만 원을 뭐 저기 하면은 보험 약관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질에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냥 사이들이 딱 내버렸고 두 사이가 또 제가 지금 남편이랑 저랑 이제 집에서 잘 알콩달콩 잘 놉니다. 밭으로 갔다 들로 갔다 산으로 갔다 아주 알콩달콩 잘 놀고 있는데 우리 신랑도 한테는 제대로 얘기를 안 했지만 15일 날이 되면은 꼭 50만 원씩 와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너 어떻게 해서 둘이 다 우리 애들은 전업주부잖아요. 뭐 수입이 없잖아 애들이.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엄마 진짜 돈 많아. 이제 애들한테는 많다고 해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돈 보내지 마. 엄마만 알고 있어. 언니가 나 50만 원씩 매월 줘. 엄마 주라고.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저 혼자 주기는 그러니까 동생까지 세워서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이 보러 사이도 아니 엄마 사이가 줬는데 우리 딸이 큰딸 보러 엄마 내가 우리 집에 복둥이라고 그래 복둥이 근데 모든 것이 물질의 축복도 다 채워주더라고요. 정말 만남의 축복도 채워주고 그리고 모든 게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대범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누구를 봐도 두려울 게 없어요. 누구 같으면 여기 간증하는데 조금이라도 떨을 것 같아요. 떨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뒤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치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할 거예요. 뭐 특별한 게. 그런데 물론 제 기도를 그냥 이제 마치면서 너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으로 모든 아프신 분들은 진짜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고침을 받고 모든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허리도 낫고 또 무릎 관절이 완전히 완치가 돼 버렸거든요. 완치도 낫고 그리고 7번 수술했는데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뒤로부터는 8년 동안 병원에 한 번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당신은 무조건 교회 가서 살아야 된다고. 아침 새벽 기도 가도 밥을 안 차려도 좋아. 무엇을 해도 좋아. 항상. 그리고 저는 초저녁에는 일찍 자거든요. 밥을 안 줘도 좋아. 자라.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늘 저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준 우리 남편에게도 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한 분 한 분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또 아픈 곳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진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강에 넘치고 사랑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 이곳에서 다 완치받고 치유받고 저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매일 선포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